성경의 욥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죠.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갑자기 이웃민족이 쳐들어와서는 종들 다 죽이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죽였답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낙타를 다 빼앗아갔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사람이 전하기를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을 떴어. 집이 무너졌는데 그 집안에 하필이면 당신의 아들과 딸이 다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 날 거친 날이 아니고 하루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욥을 읽어보면 욥이 그런 고통을 당한 것도 힘들어하지만 사실 더 큰 힘든 건 뭔가 하면 왜 일이 생기냐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났는가? 여기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더 힘들어하죠.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우연히 된 일이 없다. 분명히 뭔가 죄가 있을 거다. 그러니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해라. 그래야 네가 모든 게 형편이 나아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욥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니네들 말하는 그 죄가 나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죄 때문에 났다고 우리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가 해석이 안 되면 사실 그 고통은 몇 배나 더 갑자기 크게 다가와지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질문합니다. 질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질문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악한 자가 왜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왜 평안합니까? 그 까닭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의 내용입니다. 악인의 형통, 반역자의 평안함. 그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예레미야 책에 있는 현실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20세 나이에 하나님께 불러다가 너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라 하고 선지자로 선택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1장 7절에 보시면, 자막에 보시면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이게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었습니다. 널 어디를 보든지 가라. 내가 무슨 말을 주든지 그 말만 하라 하는 게 예레미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받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 가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건 뭐였습니까? 아주 쌀쌀맞은 냉담한 반응만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이 말을 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 그 얘기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들에게 반항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듣고 싶은 이야기를 안 해주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전한 메시지 내용이 뭔가 하면 당신들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반역에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는 당신에게 재앙을 내릴 겁니다. 그 재앙의 내용은 우리가 살고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도 다 무너질 것이며 우리 모든 자녀들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 지지에 끌려갈 겁니다. 이게 메시지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고 계속 이야기하면 그냥 안 둔다. 손보겠다. 이렇게 위협과 협박을 예레미야에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속이 안 편합니다. 자기 동족, 자기 민족들을 향해서 망한다니 하는데 이게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심정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20장 8절 9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말씀을 전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모욕과 조롱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그럼 하지 말까?
말하지 말까? 이랬더니 마음속에 불 같은 게 올라와서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예레미야의 심정을 거기에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의 설교자로서도 그런 마음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열심히 전했는데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하고 좀 듣고 싶은 이야기 해달라고 이렇게 반응한 분들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메시지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많이 관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다 그럽니다. 오늘 무슨 말하면 수술용 메스드입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칼이 몸속에 들어오면 상처를 남깁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은 워낙 이 마취가 잘 되니까 별로 못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은 그 쓰라린 고통 있지 않습니까? 깨보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칼과 같다는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심령 깊이 찔러 들어오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의 갈등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술하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되죠. 그 썩어 있는 부분을 도려내야만 치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고 죄에 대해 회개를 이끌어내고 회개할 때 우리가 치유를 받고 다시 온전한 하나님 뱃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 하는 태도를 내놓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것 때문에 유다 사람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움직임까지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고 죽이겠다는 위협과 협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협박하면 좀 덜하지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 나에게 위협하며 협박하고 속이고 뒤통수를 치면 그것도 훨씬 더 아픈 게 우리의 느낌이지 않으십니까?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미 감이 왔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겠구나, 사람들이 별로 안 듣고 싶어 하겠구나, 이런 감이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하고 당해보니까 그 아픔은 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고 아픔이 안 온 게 아니죠. 알아도 고통은 온다는 것입니다. 스리라뿐만 아니라 어느 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하면 그들은 어느 시든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람들부터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혹은 멸시와 조롱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혹은 사업을 하든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 딱 집중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고 칭찬하지 보다는 뭘 그렇게 힘들게 사냐, 사람들 다 대충 사는데 뭐 너만 잘났냐, 너 특별한 사람이냐, 이런 핀잔과 조롱을 받게 되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혹 말 들어놓고 말 안 해도 속으로는 비웃는 거죠. 지까지 게 뭘 한다고, 지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이런 비잔 소리가 마치 마음의 소리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혹 그런 소리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분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너무 말씀들 잘 살고 하니까 사람들이 트집 잡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두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다른 경우는 뭐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별로 그리스도인 정체를 티내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교인이었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 모르게 사는 아주 게시타프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를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에 보면 아나돗 출신입니다. 근데 오늘 앞에 읽었던 11장 앞부분에 보면, 11장 부분을 보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처음에는 몰랐답니다. 몰랐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얘야, 너 고향 사람이 너를 지금 죽이려 한다. 듣고는 예레미야 깜짝 놀라죠. 하나님 그러면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까? 저들 보복해 주십시오. 저들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겠다, 내가 저들을 징계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한 지가 세월 흘러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5월 1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 더 형통하고 더 평안하고 더 잘되는 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질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어려우신 게 틀림없는데 저 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 아무 일 안 생긴 평안한 누리는 게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예레미야 마음속에도 질문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형통한 걸 보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걸 시로 표현한 사람이 있죠. 그게 시편 73편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의 내용인데, 아삽이 시편을 통해서 악인이 너무 형통하고 잘된 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라 표현하면 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를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73편 4절 5절 시편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아있을 때 다 잘 되더라는 겁니다. 건강도 하고 다들 어려움도 없고 재난도 가고 한번 사업도 망하고 하는데 저 사람은 망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병원에 가고 수술하는데 저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잘 살더니 죽을 때마저도 호사스럽게 죽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뒤집혔겠습니까? 그래서 아삽이 도대체 저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악인의 말로가 비참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형통한 것은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보니까 시인은 어떻습니까? 나름 마음으로 깨끗하게 살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정직하게 살고 죄를 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 했는데도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허망해 보이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아삽의 마음뿐만 아니고 예레미야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느끼는 신앙의 감정이죠.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허무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백분양보해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건 그만두더라도 어려운 고난 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 보호하시다면 이런 안 생기게 되는 게 아닌가? 내 바람도 술술 풀리진 않다 할지라도 그러 적어도 고통 중에는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변을 한번 쓱 돌아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법도 마음대로 어기고 욕심 다 채우고 사는데도 돈은 벌기만 잘 벌고 사업도 늘 하는 대로 잘 되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막 그 사람 아프지도 않고 막 죽을 때도 너무 잘 죽고 도대체 이게 뭔 세상인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도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별 감각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선고비를 넘어가야 되고 혹은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데 저 약한 사람은 형통하고 잘 되니까 결국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마음에 질문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신자가 이 생을 살아갈 때 갑자기 어려움도 당하고 건강에 문제가 풀리고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하는 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또 정말 주변에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저렇게 신실하게 사는데 저렇게 한 말씀을 살아보려 애를 쓰는데 저렇게 어려움을 처하는가? 하나님 처분 정도로는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분 정도로 하나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회의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 생활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악인에게 벌을 주시든지 아니면 벌을 안 주더라도 의인을 더 잘되게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표가 날 텐데 그게 오히려 반대되는 거 보면서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속에 은근히 악인의 형통을 풀어온 마음도 생기고 자기 자신은 피가 나게 되고 너무 자기가 무기력해 보이고 신앙 자체가 의미 없어 보이면서 마음에 질문, 원망, 불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도 나름 기도했는데 나름 이만큼 봉사했는데 예배도 빠진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흔들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가? 내 기도가 부족한가? 봉사가 부족한가? 뭐가 부족한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하시는가? 이런 자꾸만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Why? 왜?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영적인 침체다 이렇게 말하죠. 다운된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시고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 의로우시고 내가 내 눈을 받아서는 악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튼튼하고 뿌리가 깊어지는 거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저렇게 만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을 마치 양을 잡으려고 끌어내는 것처럼 저들을 끌어내서 죽이도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쉽게 말하면 벌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이렇게 했어야지 하나님 공이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하실 일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예레미야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인들 때문에 온 땅에 슬퍼하고 온 지방의 채소가 다 말랐고 짐승과 새들과 다 멸절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두시면 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말한가 하면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는 우리 미래를 못 본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를 안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내버려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개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요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신지 몰라도 지금 내 가정에 내 하는 일은 관심이 별로 없는 분이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쭉 읽어보면 17절부터 확 분위기가 바뀝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너무 갈등이 심하고 힘들고 고생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단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간 이야기죠. 하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도 해보고 그 과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긴 뭐라 그러죠?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기 연면에 빠졌습니다. 나 같은 불쌍한 것이 어디 있는가? 참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억울하다. 참 죽고 싶다.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 악한 일을 보면서 내가 뭔 낙이 있는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비관했던 사람이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에 빠져서 저 사람 저 악한 놈들은 잘 되고 잘 사는데 나는 뭔가? 이런 마음 때문에 더 힘들고 고통이 심했었는데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결책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남만 쳐다보는 것이 혹은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그 시선을 놓치는 순간 나는 환경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내 안에 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오는 결과는 언제나 불평과 자기 연명과 이것으로 흘러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만히 있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혼자 문제를 묵상하면 그 문제는 더 심해질 뿐이지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만 더 깊어질 뿐이고 그 고통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기는 한없이 불쌍해 보이고 연약해지고 다른 사람은 좀 더 미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 고통의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깨닫고 깨달으며 사는 인생이죠. 유치원 때 깨달으면 이제 초등학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면 프라이머리에서 깨달으면 또 하이스쿨 보내고 하이스쿨 깨달으면 또 대학 보내고 물론 못 깨닫는 아이도 있긴 하지만 그 깨달음이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성수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깨달으면 또 하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걸 깨달으면 또 하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인생의 신앙의 과정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 통로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읽다가 혹은 설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깨달음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그게 그거구나. 내가 막 고민했는데 막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그거였구나.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 뭘 깨달았다 그랬죠?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럽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악은 왜 형통하냐? 왜 평안하냐? 이게 늘 문제거리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악인들의 끝이 뭔지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 막 하늘에서 올라갔어도 끝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오히려 떵떵거리며 사는 것은 보이지만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기 단어로 나오죠. 미끄러지고 파멸하고 황폐하고 전멸하게 됐다. 이게 악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시인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가장 이런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요 나라를 다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바벨론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을 휘어잡고 포로 끌고 가고 이런 무소불력의 힘을 발휘한 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결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에게 넘겨서 그 바벨론이 망하고 이 땅에 이름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의 마지막 끝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세상의 힘, 권력, 돈, 명예, 아름다움, 쾌락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 있죠. 아니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을 때도 멋지게 죽던데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성경 뭐라 그럽니까? 그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상승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실은 알고 보면 심판을 받으면 살았는데 우리 보기에만 그럴 때 보인 겁니다. 속에 들어가 보면 다 고통이고 힘들고 문제가 많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너무 멀리서 보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였던 것 뿐이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땅에 도는 동안에는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는가 하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럽니다. 하나님 하신 심판은 정말 무서운 게 뭔가 하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잔소리도 하고 매도 들고 뭐 쫓아내겠다 그러기도 협박도 하고 그래서 달래고 교육을 시키는 게 부모지요. 그럼 진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제발 엄마 나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아빠 나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그냥 그 말대로 진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탕자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나 아버지 손에 벗어나고 싶어요. 도대체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게 더 이상 있기 싫어요. 그래 알았다 가라 내버려 두었더니 결과는 어땠습니까? 잠시는 좋았죠. 돈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모이고 친구가 모이니까 쾌락을 즐기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 못 가서 다 잃어버리죠. 얼마 못 가서 돼지우리에 앉아서 슬피우며 탄식하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아버지 날 떠났으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그때서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떠난 아버지가 내버리는 인생이 가는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늘 놓친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반역하고 너희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린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놓은 적이 없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은요 읽어보면 그래요. 늘 새벽 하나님 도망가고 하나님 그 별 늘 쫓아 잡아오고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해도 안 듣고 또 도망가면 하나님 매를 좀 때린 다음에 또 끄집어 와서 또 앉혀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악한 사람이 축도를 미워도 그 과정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니까 그때부터 이 태도가 확 바뀌는 겁니다. 아, 그게 그거군요. 질문이 감탄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why 막 울분을 토하는 사람이 아, 그렇습니까? 그겁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감탄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시편 73편 23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완전한 바뀌었죠? 불평, 원망, 와이 하던 사람이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군요. 주의 손이 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군요. 그럼 나의 장차 하나의 영광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군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늘 위에 하나님밖에 없고 땅에도 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에만 온통 시선이 있었던 그 시인이 그 고통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다른 사람 형통함 때문에 심도 불평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그의 깨달음이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세상의 영광이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다 배설물처럼 되어버린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 좋은 시민권, 그 학식, 그 열정,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 경험한다면 다 배설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스테반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돌을 집어 던지니까 얼굴이 깨지고 팔다리 깨지고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이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좌원에 앉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마치 손을 내밀면서 자기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봐버리니까 피가 터져도 돌 던져도 대속계입니다. 하나님 저들 좀 불쌍해 주십시오. 저들 내가 보는 걸 본다면 저들이 저럴 수 없을 텐데 보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여서 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막 결심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저절로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했더니 모든 질문이 감탄사로 바뀐 것입니다. 모든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되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는 계속 why 이렇게 질문을 쏟아놨지만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니까 그것이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감탄사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오는 이 물음표가 끊임없는 느낌으로 바뀌어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사는 기쁨이죠. 이해가 안 될 때는 계속해서 why 그랬는데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그게 맞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따봉입니다. 막 이런 말이 터져나오는 인생이 되어질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 결국 악인이 형통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깨달으면 못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었다가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문제는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 신앙이 위기를 줄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받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자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다른 사람 쳐다보면 우라통만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감탄사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께 만납니까? 어디서 하나님 만납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해답은 거기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시간, 그 장소, 그 하나님과 만남을 충실히 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일 건데 5절과 6절이 예레미야에 보는 치유된 하나님의 답인데 그 답이 좀 이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너희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으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한데 말과 경주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계 제일 가장 빠른 사람 세계 기록이 얼마죠? 100m 기록이 2009년에 세운 우사인 볼트가 9초 58 이게 현재 제일 빠른 기록이라 그럽니다. 말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m 달리는데 5초 걸린답니다. 2배로 빠른 거죠. 그러니 사람끼리 경제해도 숨이 가쁜데 말하고 같이 달리면 이 죽어 마신 겁니다. 하나님 뭐라 하면 그건 더 감당하겠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보행자라는 것은 예레미야의 고향에 있던 아나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모함하고 협박하고 취급할 때 너 참 힘들었지. 근데 말과 달리면 어떻겠냐. 여기 말한 말이라는 것은 바벨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훨씬 강하고 훨씬 파워도 있는데 너를 생이 죽을 수 있는 거다. 그 사람과 경제하면 네가 버텨내겠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도 지금은 네가 그래도 안전한 땅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요단 강물이 높이 치솟을 때처럼 큰 걸 덮치면 과연 이겨내겠냐 라고 묻는 겁니다. 6절에도 지금은 그나마 악한 사람이 너를 태하려고 하지만 조만간 가까운 사람들이 심지어 내 부모 형제들도 너를 속일 것이고 너를 비방하고 너를 조롱하고 너의 생명을 해하려 할 텐데 그때 네가 어찌하겠느냐 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물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고 꽃길 걷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각오하고 이 길을 걷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 길을 걷겠느냐.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는데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 쳐다보고 주변 살아보니까 절망하지 않느냐. 네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만 시선을 딱 두고 그 하나님만 쳐다보고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말씀하셨죠. 이미 하나님 모든 천하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이시고 모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는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악인은 심판이요 의인은 살게 될 것을 하나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걸 놓칠 때마다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칠 때마다 우리는 한숨을 쉽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힘해질 때마다 우리는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벌써부터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를 당하게 될 거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기한을 정해두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올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 내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정금같이 다양한 과정인 것이지 그들 죽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멸망시키 하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과정을 잘 이해하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계속 걷겠냐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겠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는 물음인 것이죠. 이 과정에 필요한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그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은 하박국 선지자와 똑같은 질문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악한 사람은 왜 형통합니까? 어떻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집을 삼켜 있습니까? 더 악한 자가 그렇게 형행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또 물었던 하박국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묻고 나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악인의 결과는 심판일 것이고 의인은 반드시 승리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다.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그 믿음, 마지막 종착역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맞이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뭘 보며 사십니까? 나만 봐 그러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만 쳐다보십니까? 우리 시선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옮겨야 됩니다. 깜빡하는 순간에 우리 시선이 또 다른 데 가죠. 빨리 잡아다가 다시 주님께로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한테 여러분이 당신은 잘해요? 물어보면 저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참
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면 월, 화, 수가 참 좋았는데 근데 충만했는데 목금 오면서 무너진 물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다 이 연약한 인간이 또 무슨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이 길을 걷겠냐고 물으실 때 주님 가신 길이니까, 주님이 붙잡고 가신 길이니까, 주님이 끝에 승리를 보장하신 길이니까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고등 과정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물음표 뜰 때마다 주님을 인하여서 그게 느낌표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만 쳐다보고 연민에 빠지고 또 교만해지거나 혹은 다른 사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한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오직 우리 신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해결되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꺼이 주님을 따른 삶을 살려는 고백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지금 현실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하나님부터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분명히 부여잡음으로 이 걸음을 감사하며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